13절부터 18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우리도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영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8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작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작년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작년에 600만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60세 이상 인구가 500만을 돌파한 시점이 2008년이었다고 그러고, 5년 만에 100만 명의 노인 인구가, 고령자 인구가 증가한 셈이죠. 이 사회가 이렇게 고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노인 복지 등의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노인 복지 그런 문제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노인 범죄도 따라 상승을 하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는 46%가 증가를 했는데 그 10년 기간 동안에 노인의 범죄 건수는 139%.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보다 3배가 더 증가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남대문 방화 사건, 그것도 노인 범죄 아니에요. 일명 노인과 바다 사건으로 알려진 전남 보성의 연쇄살인 사건, 그것도 어부 노인이 저질렀죠. 70대 할머니들로 조직된 또 4인조 소매치기단도 있더라고요. 70 먹은 할머니들이 소매치기를 또 4인조로 조직을 해서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나이를 먹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건강관리 잘하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길어져요. 근데 그렇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그 사람의 내적인 건강함, 성숙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연 연령, 자연 수명이 길어진다고 해서 정신 연령까지 길어지는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건강 관리 잘해서 건강 잘 지킨다고 해서 인격 관리도 잘 되는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이겠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 연륜이 길어져요. 이만큼 교회 다니면요, 집사 직분도 주고 권사도 직분도 주고 장로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그런 직분이나 그런 타이틀들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들은 잘 알잖아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미국의 유학가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함께 유학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석연치가 않거든요. 그래서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아니, 내가 어렸을 적부터 예수 믿었고 우리 아버지는 어디 대학, 신학대학의 총장인데 당신 나한테 무슨 그런 말을 다 해요? 당신 아버지가 신학대학 총장인 것과 당신의 신앙이 도대체 뭔 상관이오? 나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요. 당신 직업이 목사라는 것과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 상관이요? 아주 심각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본질적인 대화가 지금 오고 간 것 아니에요. 목사 보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장로님 한 분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 보니까
마침 장로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주님께로 회개하려고 들려면은 근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회개하려고 들려면은 고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고민이죠? 주님께 회개하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도 내가 잘못을 고백하면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회개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셨다.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요, 감사기도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당신 예수 참 잘 믿으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말이 다 오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 예수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뉘우치고 가슴치고 통곡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냥 좌절감 생기고 우울증에 빠져갖고 죽을 지경 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요, 우울증으로 빠지지 않아요. 분명히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잘못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잘못이 드러나요. 주님께 죄송하고 잘못하고 회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인지 분명히 아는데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도 내가 잘못한 것 그 그 이상으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경험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이 나오는 감격과 눈물의 고백이에요. 이틀 전 금요일날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중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저도 했어요. 새벽 예배 설교 전에 찬송가 144장을 불렀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는데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옵소서. 찬양을 하는데요,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 앞에서 예배 인도할 때는 눈물을 안 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 드렸잖아요, 주님. 속으로 눈물 훔치면서요,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주님께 어떤 간구를 했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 더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 주님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간구를 했는데 제 안에서 음성이 올라오는데 지금까지의 너의 삶이 나의 사랑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제껏 살아왔던 것이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 가운데 고백이 있잖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깃들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잘하고만 살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못한 것들, 잘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때로 원수된 것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맞아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날마다 스스로 정죄당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은혜,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을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나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멀리 여행을 떠났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 봤더니 누가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빗자루 잡고 열심히 방을 쓰는데 그만 쓸면 쓸수록 더 먼지가 더 뽀얗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고 눈이 흐릿해지고 머리도 어지러울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집안이 온통 먼지투성이가 돼요. 그 순례자가 옆에 있는 인도자에게 묻기를, 이방 이게 무슨 뜻이죠? 저것은 율법이니라. 너가 바르게, 스스로 바르게 해보면,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죄의 악취만 더 나고 먼지투성의 인생이 되느니라. 또 이번에 바로 옆방에 또 가보니까 거기에도 먼지는 똑같은데요. 물을 쫙 뿌리고 비로 쓸어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됐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죠? 은혜와 성령이니라. 네가 하려고 하면 먼지투성인데 성령님이 하시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심야 예배 때 전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죠.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첫 표적, 처음 표적이란 이 단어예요.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일, 주님이 이 땅에서 처음 사역하신 일, 처음 보여주신 일이, 맨 처음 하신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최초 진술의 원리이다라는 신학적인 이야기 전해드리잖아요. 맨 처음 나온 그 사건은요, 그 후의 이야기들을 다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상징은요, 요한복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려고 맨 처음에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한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이야기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이 사건, 이 의미, 이 상징, 이 뜻, 이 말씀, 주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우리들 향하신 신앙은요, 주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믿는 대상도 모르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은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거는요, 신앙생활의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이거는요, 절대예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고, 누구를 향해서 찬양을 해요.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뭐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인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믿고 그래서 회복되는 인생, 예수 믿고 회복되는 인생, 이것이 오늘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회복. 아멘. 회복이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목적. 본질이요. 처음 사역, 첫 표적을 행하셨다. 회복. 그 다음 6절을 보면은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 혼인잔치집에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그 항아리 하나에 물 두세 통 들을 정도의 그 항아리, 큰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뭐 하는 항아리냐면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이들은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위생이 나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종교적으로 부정타는 일이에요. 손 씻지 않고 밥 먹으면요 부정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씻어야 돼.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 항아리 6에 담겨져 있는 이 물들이 다 어떤 물이죠? 사람들의 손을 씻은 물, 더러운 물, 쉽게 말하면 구정물. 주님께서 이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었던 이 구정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꿔요. 9절과 10절을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다음 생략해서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고 맨정신일 때는요 포도주 좋은 걸 낸 다음에 취해갖고 정신없어지면 그다음에 나쁜 거 낸다는 거. 근데 당신은 지금 거꾸로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계속 남겨뒀구나. 그러니까 지금 맛본 이 포도주는요 탁월하다는 거 맛이.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포도 열매는요 기쁨을 상징해. 기쁨. 그런 유대인들의 잔치 석상에는요 잔치를 벌이면 항상 포도주가 올라가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누시잖아요. 이 잔치에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들한테 오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는 본질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구정물 같은 우리들의 인생, 구정물 튀기는 우리들의 인생을요 최상급의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들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구조물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를 상징하죠. 손 씻은 물이어갖고 갖다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인생을 밖에다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기쁨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정물이 스스로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수돗물이 뭐 정수기 물이 되고 정수물이 되고 뭐 샘물이 뭐 강물 되고 강물이 바닷물 되고 뭐 그런 일은 스스로도 가능하겠지만 물의 성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 물이 포도주로 성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야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성분 자체가 변화돼 버리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으로 네가 어떻게 해봤고 이래라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정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오늘도 붙어 있으면은 포도 열매와 같은 기쁨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먼지만 더 일어나는 인생이지만 주께서 하시면은 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늘도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때 구정물같이 더럽고 우울한 이런 인생이 포도나무 같은 열매 맺는 기쁨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시간도 들어오실 때 임재하셔서 우리 안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다시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사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나에게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더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곧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교회 오래 다녀서 교인이라는 연수만 오래됐다고 해서 어떤 타이틀을 갖췄다고 해서 성숙하거나 건강한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리를 다 알고 제자 훈련 많이 받고 성경 지식 늘었다고 해서 그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도 지금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죠. 9절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 그랬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자기 전부가 다 빨려 들어갈 만큼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과 함께 구원받을 믿음이 빨려 들어가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사도 바울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감지하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일을 보고 있는 루스드라의 원주민들이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해요. 두 사람한테 절하고 그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러고 두 사도가 옷을 찢죠. 이런 일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을 만류해요. 15절을 봅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지금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이런 헛된 일들을 그만두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주님 우리들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좋은 설교 한 편 들으려고 교회 오지 마시라고요. 주님 말씀 듣고 돌아가요. 우리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일을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먼저는요.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 가진 자인데 나에게 절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그 다음에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할 때 이런에 주목하시라고. 이들이 어떻다는 건 늘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신, 지금까지 이들이 절하고 숭배하고 따랐던 신, 어떤 신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 나무로 만들건 거기다가 뭐 금으로 입히건 뭐 아니면 산에다가 절하고 뭐 짐승에다가 절하고 바다에다 절하건 그런 눈에 보이는 신, 그런 눈에 보이는 신을 그들이 섬기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독교와요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 사람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신은 다 육으로 다 감지가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육으로 감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성으로 뇌로 설교를 듣는다 감지가 안 돼요. 육으로 감지되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뭘로 드리라고요? 육으로 드리지 말고 영으로 드려라. 이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이 육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뇌로 생각하는 그런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의 일. 설교가 뭐 재밌다, 뭐 내용이 새롭다, 좋다 이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요. 내 영으로 감지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절하고 있는 이들이 하고 있는 헛된 일이 뭐라는 거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만 보이고 육으로만 듣고 육으로만 느끼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영으로 산다. 육을 죽인다. 어떻게 산다는 것이죠? 술, 담배 끊는 정도를 말합니까? 도둑질하고 안 하는 그런 정도 말합니까? 그 정도만 말하면 제가 오늘 설교 더 이상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 계신 분 계세요? 도둑질하고 방탕하고 악한 일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대신 우리들 착한 일 하자고 여러분 그것도 몰라갖고 그 정도 배우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있냐고요? 그런 거 깨닫기 위해서 지금 설교 듣고 계신 분 있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 훨씬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술, 담배 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만 끊으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도둑질 나쁘다는 거 알고요. 그거 하면 감옥에 가니까 하지 말아라. 그거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뭐 누구는 실천하고 누구는 실천하지 못하고 그 차이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담배 못 끊어요? 도둑질하는 거 절제 못해갖고 밤낮 감옥에 들락날락 합니까? 우리는요 그 수준을 말하는 것 아니요. 뭐 그게 필요 없다 하는 거죠? 아니죠. 그것은 이미 초월하고 그 이상 훨씬 그 이상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 이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상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육으로 산다는 것은 뭐죠?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듣는 대로 듣는 거고 느껴지는 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자연인 그대로 산다. 예수 믿어야지만 건강하고 물질에 복 받습니까? 그래요? 교회 안 다녀도요.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 많고요. 돈도 잘 버는 사람 많고요. 남보다도 출세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보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고 느끼는 대로 느끼면서 사는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맞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열심히 안 살아요? 우리보다 성실한 사람 훨씬 많아요.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우린 그 정도도 못하면 안 되니까 그건 기본이란 말이죠. 육으로 사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육으로 사는 사람도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육으로 사는 사람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도 허당 같은 인생 사는 것 아니라 속 깊은 철학적인 인생 살고 싶어 하고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도 옳은 일이 뭔 줄 알고 틀린 일이 뭔 줄 알고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 게 육이고 영이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렇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가 뭐죠? 우리는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느껴진 대로 느끼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은 보려고 해요. 들리지 않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은 들으려고 하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은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로마서 8장 14절을 다시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 교회 밖에 사람들도 다 뇌로 살잖아요. 머리로 살잖아요. 우리는 머리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고. 영으로.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옳은 것, 그런 걸로 살지 않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걸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시간도 머리로 듣는, 뇌로 듣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듣는 말씀 따라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8절 보면은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의 생각으로 듣거나 들어주거나 뇌로 뭐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입 벌리고 받아 먹는다 말씀하세요. 먹어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이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일부. 아니, 이 말씀이 나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장 2절과 3절 보면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보고 머리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해해주는 그런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입 벌려서 먹고 내 창자에 채워서 내 온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영적인 피가 되고 영적인 살이 되도록 내 안에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을 보면은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처럼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 수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고 창자로 소화시키며 이 창자로 소화시키고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데 이 말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귀 막아버리고 그러겠어요? 그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에서 주로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는 말씀, 대부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내용, 이사야서를 비롯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거기서 끝까지 말라기까지 그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말씀이 회개해라, 이스라엘의 죄를 다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도 끝까지 불순종하면 너희들 망할 것이고 순종해야지만 너희들의 삶이 회복될 거다. 그 말씀 입으로 받아먹어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 넣으니까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더라. 회개의 메시지 듣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니까, 영으로 들으니까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2주 전에 한 자매가요, 심야 예배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금요 심야 예배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울컥울컥 하더니 옆에 앉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요, 지금까지 생전 한 번도 누구 손잡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먼저 와서 내 손 좀 잡아달라고 해도 어색할 판인데 스스로 먼저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1시간 내내 방언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생전 그런 적 없었는데 그렇게 하라는 내적인 감동이 막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생각이 뿌리쳐지지가 않아서 그대로 그냥 옆에 있는 자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울면서 기도해 줬다고 1시간 내내. 그렇게 기도하고 심야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느껴지는 것이요. 자기 몸이 너무 가뿐해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오히려, 자기 몸이 오히려 가뿐해지더래요. 그 자매가 서울 큰 병원에 예약을 했었고, 그 다음 주에 예약 날이어서 수술할 각오를 하고 병원에 갔어요. 수술할 준비를 하고 병원에 갔다고. 보통 여성들이 뱃속에 혹이 생기는 거 많잖아요. 작년에도 우리 교회 신자는 아니었는데 자기 손에 혹이 잡힐 정도로 이게 크게 자라갖고 배가 아프고 도저히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어서 수술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을 위해 기도해 드렸는데 한두 시간 정도를 혼자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기도하더니 다 나았어요. 우리 교회 자매도요, 그렇게 아팠다고 그래요. 마테마가 누가 새 복음서를 보면요, 12해를 12년을 혈루증 앓는 여인을 주님이 치료해 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 자매도 그 혈루증 계속 하혈하는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병원 치료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번에는 수술할 준비를 하고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상하다, 이런 일은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같이 간 분이 보니까요, 같이 간 분이 보니까 병실에서 나오는 모습이요,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 뛰면서 춤추는 것 같은 모습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치료하기 위해서 몸 안에 시술해 놓은 것 잘못해서 자리를 이탈했는데요, 그게 또 제자리로 돌아왔고, 의사가 말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는 절대 없다. 절대.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배 상태도 아주 좋아졌고요, 목에도요 같은 류의 혹이 계속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혹이 자라지 않고 멈췄다고 그래요. 하혈도 지금까지 계속 멈춘 상태. 앞으로도 계속 멈춰요. 계속 멈춰요. 우리 주님께서 고통받은 여인 치료해 주신 것처럼 깨끗함 받습니다. 깨끗함 받아요. 사업도 회복될 겁니다. 자녀들도 계속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베풀어 주실 때는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영혼육의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감동. 맞죠? 옆에 자매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줘야 할 것 같은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 뿌리쳐지지 않는 그 감동. 그 감동에 따라서 1시간 내내 진심으로 울면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자기 몸이 치유받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우리는요, 사람의 똑똑함, 사람의 지식,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듣는 것, 사람이 느끼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자연인으로서는 알 수 없고 자연인으로서는 경험이 안 되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자, 이 자가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라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머리로 생각하며 살려면 뭐 하려고 교회 나와요? 세상 밖의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지난주 주일 아침에 예배 전에 한 자매가 저희가 와서는 헌금 봉투를 저한테 내밀어요.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헌금하려고 했는데 봉투가 두꺼워서 또 뒤에 헌금함 입구에 안 들어가서 할 수 없이 저희 가져왔대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돈 내라는 말 절대 아니고, 그것도 두껍게 내라 절대 아니에요.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자매가 며칠 동안 계속 같은 감동이 왔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감동이요, 그 감동이 뿌리쳐지지가 않아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왔어요. 그때가 주말이어서 은행 현금 일출기에서 그래서 수표를 못하고 현금으로밖에 못 찾아갔고 그게 두꺼워진 거예요. 제가 이거 뭔 돈이냐, 무슨 헌금이냐 물어보니까 그냥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에게도 감동이 와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대로 선포하고 기도해 줬어요. 오후 예배 끝나고 재정 맡은 집사님이 매주마다 그렇게 하듯이 저에게 헌금 결산한 보고서를 저한테 가져왔는데 편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아침에 그 자매예요. 누군지 저만 아는 자매. 소원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소원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목사님, 당신께서 부르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골방에서 홀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그 사이에 강산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골방에 있는 것이 주님도 좋으셨겠지만 목사님도 좋으셨대요. 주님, 당신께서 우리들한테 주시려고 정성 다해서 만드신 이 세상, 이 땅, 이 세상, 당신의 멋진 작품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속이 다 상하신 주님, 제가 눈치가 없어서 이제서야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당신의 땅을 목사님에게도 보여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때부터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가 또 저를 또 찾아와서 목사님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됐으니까 목사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거의 혼자서 교회에 있는 것, 골방에 있는 것 같은 것도 감사였는데 최근에 자매의 마음에 감동이 올라오는데 계속 감동이 올라오는데 그걸 뿌리쳐지지가 않아서 저보고 여행 좀 다녀오라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여행을 안 하냐면요. 저 이때까지 비행기 타고 물 건너본 것은 딱 한 번 있어요. 제주도. 그게 저의 다예요. 하여튼 제가 그 자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뭐 성지순례 가는 것은 교회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헌금을 했느냐고 그랬어요. 목사님, 성지순례가 아니라요. 지중해나 서유럽 쪽으로 여행 좀 다녀오시라고요. 그래,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마련한 돈이냐고 하니까 적금을 하나 붓고 있는데 지금 해약하면 손해가 조금 있어서 적금을 담보 잡고 대출을 받았대요. 내가 뭐 여행을 못 가서 못 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여행 자체를 뭐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가게 되면 그때 갈 때 그동안 좀 이자라도 내지 않도록 내가 지금 돌려줄 테니까 그때 헌금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 말 하니까 제가 오히려 미안해지더라고요. 많이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왔을 텐데. 그래서 제가 결정을 못하고요. 전 돌려줄 마음으로 지난주 동안 계속 문제를 놓고 그 문제 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구했어요. 짠해갖고 어떻게 받겠어요. 그 목요일 날에 그 자매가 아닌 목요일 날에 또 다른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틀째 똑같은 꿈을 꿨대요. 똑같은 꿈. 그 새벽에 깨워가지고 그 꿈, 똑같은 꿈을 깨는데 꿈이 너무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꿈에 처음 헌금한 그 자매가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틀째 똑같은 꿈이 그 애에게 하는 말이 야 이제부터 우리가 돈을 아껴 써야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가락 빨아야 돼 뭐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꿈을 꾼 자매에게 그 꿈꾼 자매에게 얼마만큼 액수의 돈을 처음 헌금한 그 자매에게 10월까지 갖다 줘라 라는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금액이 딱 정해져 갖고 그러면서요 과부의 두렛돈 헌금이다. 마태복음에서 복음서 주님이 인정하셨던 과부의 두렛돈 헌금이다.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갖다 주라고 하는 그 금액이 과부의 두렛돈 헌금이란 말씀인가. 근데 그런 감동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직접 주기 뭐하면은 종에게 갖다 주고 종에게 주면 알 것이다라는 감동이 또 왔다 그래요. 이틀째 같은 꿈 꾸고 계속 감동이 오는데 그 감동도 뿌리칠 수 없지만 그 이유도 모르니까 너무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왜 돈을 갖다 줘야 되는지.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처음 헌금한 자매가 적금 그 액수면요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2년치 이자가 돼요.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의 삶이 내 사랑이다. 또 주님 말씀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모세에게 친구처럼 대해주셨던 하나님 믿습니까? 다윗이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동행했던 거 믿습니까? 지금까지 너희의 삶이 내 사랑이다. 저요, 주님께로부터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그런 감동, 그런 친절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이요. 자격 없이 제가 주님께 평생 갚아도 못 받을 은혜만 받고 사는데,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만 받고 사는데 주님 또 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헌금한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동 주신 것도 확실해요. 확실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확실해요. 제가요, 언젠가부턴가 저는 부흥회를 다니게 될 거예요. 분명히요. 부흥회를 다니게 되면은 지금 이 이야기로 간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서, 그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통로로 쓰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수년 내에 그 기한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에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자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쥐고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번 주 금요일에 성결교회 한마당 체육대회 하잖아요. 저 이번 체육대회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뭐 1등 하기는 뭐 기대 안 하고, 잘 먹고 잘 놀자. 재밌게 실컷 놀자. 이게 뭐예요? 이번 체육대회 표어입니다. 재밌게 실컷 놀자, 잘 먹고 잘 놀자.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잘 먹고 잘 놀자.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잘 먹고 잘 놀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쓸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선교사님들한테 선교헌금이라도 좀 보내야죠. 일단 우리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 아니고요, 재정의 3분의 1 가까이를 선교와 구제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교하는 데 써야죠. 그런 감동 주신 분이, 진짜 그런 감동 받은 분이 있다면은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선교하십시오. 그것도 남의 돈 갖고 그렇게 생색내지 말고 내 주머니 털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뭐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요 그러지 말고 내 주머니 털어갖고 그렇게 쓰시라고. 그게 감동이거든요. 진짜 감동이 그게. 자, 노는 거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나 그런 일 하지 않아요? 체육대회 때 잘 먹고 잘 놀고. 그를 위해서 각자 감동되는 대로 성식권 스폰도 하고.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아, 목사님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스폰해야죠. 아깝습니까? 아니요. 성결교회 다 모이는 자리이고,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신자라면 모두 다 함께 참석하는 것, 그거 감동 아니겠어요? 아멘? 모든 일 내려놓고 참석하는 거 감동이죠. 하나님을 알자고요. 내 머리로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건 옳다 저건 틀리다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교회가 그런 데다 돈 써야지 다 알아요. 우리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 전한 요한복음 2장, 주님께서 처음 표적으로 주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주께서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하니까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아멘. 이유를 압니까? 물 채우라니까 물 채운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여기다가 물을 채워야 되죠? 그 이유를 몰라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니까 끝까지 채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말씀이 내 지성이나 내 이성이나 내 계산이나 내 윤리나 아무 것에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해요. 그 다음 8절 이제는 물을 떠서 술이 아니에요. 물입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심에 갖다 줬더니 지금 이 하인들이 포도주를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물을 갖다 주는데 그 물이 지금 어떤 물이라고요? 손 씻은 물, 구정물. 잔치집 온 손님들에게 구정물 대접하라고요. 이 구정물을 포도주로 알고 그냥 먹으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미쳐도 한참 미쳤군요.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잔치상 온 사람들한테 구정물 먹이라고요? 그래서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구정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우리들의 이 냄새나고 절망적인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는 사건은 어떻게 되어졌죠?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줬더니 이 말씀이 뭐라고요? 첫 표적이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거.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첫 표적의 첫 포조. 본질의 기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살고 싶지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한 그런 감동들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 계시잖아요. 모르는 분 분명히 있죠. 그분에게 뭐가 감동인 줄 아십니까? 순종이 감동이에요. 아니 최고의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감동은요. 이 하인들 같이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성령님은요. 순종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감동 주시지 않아요. 얼마를 갖다 줘라.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갖다 줘요? 그런 사람에게 감동 자체를 안 줘요. 구제하는데 돈 써야죠. 선교하는데 돈 써야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안 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윤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수준을 가지고 고상한 수준을 가지고 감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자 해라 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옳다 틀리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을 성령의 감동이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 그 이상의 수준, 그 이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께서 복음 전할 때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 사람들의 고상한 것, 인본주의적인 고상함들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술 끊고 담배 끊어야죠.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구제하고 선교하고 착한 일 해야죠.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윤리,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고상함, 지성, 논리 그런 설득이나 그런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들 어떻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들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뇌로 생각하고 그 정도 수준을 우리는 논하지 않아요. 그런 일 틀렸다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 수준을 초월하는, 그 수준을 초월하는 그 이상, 훨씬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오직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영을 받기를 추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사랑이다. 그 알게 하려 합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논리, 지성, 고상함, 뭐 옳다 틀리다 그런 걸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 물론 옳다 틀리다가 성령님이 감동 주신 것이면 그것도 맞죠. 성령님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지혜 이런 걸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해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들은요, 성령의 일들을 받고 성령님께 감동되고 성령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추구를 하잔 말이에요. 육신에게 속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어떻게 구정물을 갖다 줘요? 이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교만하고 저주받는 진짜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영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추구하잔 말이에요. 그 다음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옳다 틀리다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초창기 때 새벽 예배 때요,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이분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인생의 사건, 그 인생의 사건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새벽에 기도했는데 아마도 그날이 금요일 날이라서 모두 다 청소했던 날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청소하는 날은 6시까지만 기도하고 모두 다 함께 청소하잖아요. 모두 다 청소하려고 분주한데 이분만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저번에 좀 기도가 매우 간절한 것보다 제가 그러고 보는데 이분이 입은 열려서 말은 하는데 온몸이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팔이고 다리고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고 그냥 숨만 쉬고 생각만 할 수 있고 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내내 그러고 있더라고요. 남들은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혼자가 앉아있어요. 청소 다 끝나고도 모두 다 집으로 다 갔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이 그 남편께 전화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어요. 이 모습이 오늘 설교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주는 상징이 있지 않아요. 그 자매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경험했던 분들 여럿이 있었는데 그 경험들 성령께 장악당해갖고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것. 뭘 상징하죠? 뭘 상징하죠? 표적은 아까 표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플러스 사인이에요. 기적 플러스 의미. 기적이 있으면 영으로 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을 장악하셨다. 주께서 우리들을 고쳐주셨다. 혈루증을 치료해 주셨다. 주께서 우리들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게 이끄신다. 어떤 의미가 있죠?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장악하셨다. 어떤 의미가 있죠? 내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팔 뻗고 다니지 말고, 내 다리라고 해서 아무데나 밟고 다니지 말고, 내 생각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나 막 하지 말고, 내 입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마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 장악당하고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 감동 계속 따라가면 더 탁월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데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감동 안 주신다니까요. 감동에 계속 순종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모두 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그 사건, 대부분의 분들 한 번씩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앉은 분들 90% 이상은 다 경험했어요. 또 성령님께 붙들린다는 것도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경험해 봤잖아요. 그 은혜, 그 믿음 소멸되는 것 아니라 점점 더해지는 신앙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될 것이 아니라 더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소멸될 것이 아니라 더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90% 이상 성령님을 경험하신 분들,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안디옥 교회 나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머리로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11년 동안 계속 저는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어리석도다 아무개야.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 수준,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머리로 생각해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내 계산 따라가고, 그게 육체죠. 뭐예요? 그게 육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영의 삶을 추구해야죠. 지난 2년 동안 주께서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걸로 시작된 말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주께서 이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에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편에. 아멘.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 다음에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자. 계속 주신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좋은 사람 되려 하지 말고, 그래서 포장하고 위선 떨고 기만하지 말고 진실한 삶 추구하고, 못해도 좋으니까 진실하고, 틀린 것이 잘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잘하려고 하면요 더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좋으니까 진실하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계속 하신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은 신앙의 완전 초보들이 나오고 있고, 이분들이 은혜 받고 이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가 설교자 아니요. 영의 음성이 영의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자란다.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 구정로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바뀐다. 그것만큼 위대한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이 회복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됨의 본질, 생명이 살아나는 것.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신자가 되고 영적인 교회가 되면 될수록,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영이니까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위의 것들 주님이 뽑아낼 테니까
너희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추구해라.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는 좋은 이야기 몇 개 들으려고 여기 오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꿈꾸기 위해서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몇 장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을 다시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눈으로도 안 보이고 귀로도 못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가짜가 되어서 가짜의 길 걷지 말고 진짜의 길을 걸읍시다. 영어로 보고 영어로 듣고 영어로 생각할 수 있는 더 성령님께 점점 더 감동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추구합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것들 누리고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삶,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루어 나가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시다. C코드로 그대로 반주해 주세요.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절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며 예수 십자가의 불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죄 십자가에 이미 예수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절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불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 우리들은 끝까지 주님께 감동당하고 주님께 붙들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감동, 절대 순종의 그 감동까지 날마다 우리들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도, 인간의 윤리가 말하는 그 정도, 우리는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 그 축복, 그 권능, 하나님 그런 것들 더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많은 죽은 자들이 여기 와서 구정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이 종 선택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이 종 감동 주셨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셨어.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살 수 있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거기서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또 일어서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침체되고 하나님 거기서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고 하나님 위축되어질 때마다 주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종 계속 간구합니다. 주님만 더 추구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합니다. 주님께 더 감동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이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사람의 머리, 사람의 계산,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 그런 것 붙들고 내세웠던 이 교만함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성전에서 계속 나타내 이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 그것이 본질이다. 신앙의 본질이다. 신앙의 표적이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 죄로 인해서 이 구정물같이 된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먹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변화되어져, 오늘 여기서 회복되어지고 여기서 치유되어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소망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쁨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전해 우리 곁에 또 다른 절망하는 자들, 하나 우리 곁에 또 다른 하나님 소망 없는 자들, 죽을 것 같은 인생들,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이 생명의 그 대의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 부활하신 그 목적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택하여 주신 새 생명들 하나님 여기 와서 예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귀신 붙들린 자들 치유받으며 병에 묶인 자들 치유받으며 삶에 억눌린 자들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 우울하고 죽고 싶은 인생들 하나님 소망 주셔서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피투성이 되더라도 살아라 그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하나님 생기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전사들로 쓰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광 더 누려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감동에 따라서 붙들리고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우리는 붙들려 주님의 그 감동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참 주의 제자들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짜로 가지 않고 진짜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바울처럼 주님과만 동행한 우리들 그러함으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오직 한 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은 머리로 철학으로 관념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니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친구처럼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은혜로 감동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닌 것 그렇지도 않은 것에 속아 살지 말고 참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 걱정, 억눌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고통들이 계속 치유받을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들어가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사업의 문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어질지어다. 고통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인생 회복받고 또 다른 절망하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 말하고 그들도 소망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통로들로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자들 그 생명 살리는 위대한 일에 우리들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물 받으시고 저들의 삶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며 많은 자들에게 꾸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10대 때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도 축복합니다.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체육대회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기쁨 되는 날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인 감동하심에 더욱더 민감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